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헷. 그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네, 지난주에 장인어른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모든 절차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녀에게 아빠는 안정감의 근원이죠.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아빠와 함께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무서운 개가 다가와도, 캄캄한 골목길을 지나가도 아빠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또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또 동네 악동들이 내 곁을 지나가도 아빠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왜요? 아빠가 내 곁에 있으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그 힘이 센 아빠가 내 곁에 있으니까요. 혼자 있다가 무섭고 두려운 어떤 생각이 들면, 또 어떤 일을 당하면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안기죠.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아빠의 품은 말 그대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곳에만 있으면 밖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어떤 요란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 아빠가 그것을 다루실 거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다윗이 이 시편 57편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 그 제목 부분에요,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 이제 시편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졌구나, 어느 상황에서 이 시편이 나온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즉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마치 사냥하듯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굴로 도망갔어요. 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바로 이 시편 57편의 이 간증,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피난처임을 이 시편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즉 주님께 내 피난처를 둔다는 그 표현을 마치 어린 새가 어미새 그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듯이 그런 그림을 묘사해 주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십니까? 혹시 사시면서 내 피난처는 무엇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시겠다라면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큰 역경을 만났을 때, 어쩌면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일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는 말 그대로 피하는 곳입니다. 내가 피하는 곳이에요. 위태하거나 위급할 때. 우리가 이 피난처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난처라고 불러준다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위태할 때 내가 달려가야 그곳이 피난처가 돼요. 우리 집에 지하에 콘크리트 1m짜리 벙커를 제가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옆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1m짜리 벙커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피난처라고 계속 말해왔지만 그 피난처는 나에게 있어서 참된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위급할 때 나는 옆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옆집이 피난처인 거죠.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난처라고 불러준다고 피난처가 아니라 위태로울 때 달려가는 곳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그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위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우리가 종종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또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피난처로 삼는다는 게 뭔가요? 약간 추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장소가 아니거든요. 어떤 섬이 아니잖아요. 어떤 공간이 아니잖아요. 인격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이신 분을 내가 피난처로 삼는다. 혹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에 와서 숨어 지내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혹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산속에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게 피난처인가요? 세상과 격리돼서 막 주님 부르짖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위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또 위험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 위험과 환난이 내 죄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그 죄를 내가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것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 죄의 결과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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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계속 그 죄를 내가 버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죄를 내가 또 짓고 있어요.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품으면서 단지 죄의 결과가 고통스러워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만 말한다라면 그리고 죄를 품으면서 내가 버리지 않아요. 버릴 생각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요것만 좀 피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길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죄를 품고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만약에 위험과 환난이 내 삶에 닥친 것이 나의 의로운 삶으로 인한 것이라면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위험과 환난이 닥쳤어요. 이게 뭐지? 내가 주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지? 나는 편할 줄 알았는데 나는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나의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이 이루실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욥이 떠올랐어요. 욥이. 정말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거든요. 환난과 고통이 그의 삶에 닥쳤을 때 욥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나갔어요. 까닭 없이 그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몰랐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엄청난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펴실 필요 없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도 보면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지만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하리라. 욥이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지만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욥이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난처로 삼았으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욥이 지금 어떤 각오까지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럼 피난처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경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그렇고. 하지만 궁극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내 삶에 몰아닥친 고통과 환난이 내 삶을 앗아가서 휩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나는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손 안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세요?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영원한 보상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십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그런 보상,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피난처로 삼는 것은 단지 나의 안위와 나의 편리함,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그 일이 주로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을 때 궁극적인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예비한 놀라운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고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 복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항상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서 자유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자유케 된다는 표현이 맞기도 하겠네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그래야 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그러했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땅에서의 목숨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했죠. 하지만 그들이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확실한 거,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들이 장차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놀라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볼 수 있겠죠. 네, 바로 그런 삶을 그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테니까 이번에 산 로또가 당첨돼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닐 테니까 제가 한 거짓말이 좀 들통나지 않게 해서 이 일이 좀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저희 피난처입니다. 이건 주님을 지금 피난처로 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상황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것이 극심한 고통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내 피난처가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욥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욥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죠. 다시 건강이 회복됐어요. 욥에게 다시 10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졌던 부가 2배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나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욥은 그걸 누렸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기 42장에서는 욥이 받은 복 중에 아직 최고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 최고의 것은 욥이 이 땅을 떠날 때 받을 거였거든요. 그리고 욥기 42장이 기록된 것은 부가적인 복을 하나님이 기록해 준 겁니다. 부가적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에게 영원한 상급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신 놀라운 영광, 그것이 그가 누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복이에요. 몸의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는 영원하지 않아요.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유지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한 영원한 상급은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상급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57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피난처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욥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다윗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 위기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이야기겠죠. 단지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의지하며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다윗이 그랬을까요? 네. 시편 51편 1절에 그 제목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였죠. 언제요? 굴에 있을 때. 그럼 그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사무엘기상 2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다윗이 굴에서 거처할 때 있는 일들인데요. 그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한 사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사울 왕이 군사들 이끌고 광야까지,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요. 다윗의 무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그 광야에 와서 볼일을 급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을 찾다가 굴이 보이니까 그 굴로 들어왔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이. 자,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다윗의 용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기회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오늘 우리 손에 주셨다. 이제 여기서 끝내자. 우리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처자식들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저 왕만 이 시간 죽이면.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기상 24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자기 용사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그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며, 이렇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사울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갔으며. 네, 사울 왕은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볼일을 보고 편안하게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 자신의 종들을 저지시켜요. 왜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 순종의 길이 계속 자신의 삶에 이어지는 고통과 환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순종하는 길이기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욥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의 고난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10년 정도의 그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제가 욥에 대해서 말했지만 욥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에게 임했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욥기 42편은 이제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피난처 삼는다고 내 고통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요. 다윗 역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지만 그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 삶을 이용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비록 자신의 눈에는 지금 고난과 환난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로에서 선택을 할 때요, 고난을 당하는 선택이냐 당하지 않는 선택이냐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하냐 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로 떠나지 버리지 않겠다고요.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다고요. 주님이 피난처가 안 되면, 내가 주님이 피난처가 아닌 길을 선택하면 당장은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내 삶을 결국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놀라운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도 되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지금 삼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느냐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때때로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혹시 부모이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려고 이 땅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된 버팀목 하나 주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 자녀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영원한 피난처를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를 그러면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영원한 피난처를 참된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갈 때 내 자녀에게 그가 의지해야 될 영원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무슨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말씀 집회였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와서 책을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책자였는데 타이타닉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딱 발동이 되잖아요. 기독교 서점이니까 당연히 기독교 서적일 것 같은데 마치 꼭 세상의 어떤 영화 드라마 같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샀어요. 저도 모르게 딱 손이 가서 소책자라서 작아서 샀는데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셨는데 1912년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초빙을 받아서 이제 그 미국에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퍼 목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탔던 배가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타이타닉 호였던 거예요. 이제 타이타닉 호가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을 향해 가다가 북대서양 빙상과 정명 충돌하고 2207명의 그 승객들이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존 하퍼 목사님은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사람들의 탈출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배가 완전히 이제 잠기는 그 순간에 이르자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배와 함께 이곳에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그 배 갑판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 말을 외치면서 나중에 배와 함께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퍼 목사님이 외쳤던 복음을 듣고 그 순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생존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하퍼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퍼 목사님이 당시 대서양을 건널 때 혼자 탄 게 아니었어요. 자기 어린 딸과 함께 그 배에 탄 겁니다. 6살짜리 딸하고. 그런데 그 딸을 이제 구명보트에 먼저 태웠죠. 그리고 그 갑판 선장에게 자기 딸을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배에서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와 함께 생명을 잃었죠. 마지막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면서요. 이 하포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신 목사님이었구나. 왜요? 그 위험과 환난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나중에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봤겠죠. 딸이 생존을 했어요. 그 구명보트를 타고 생존했습니다. 그 어린 딸이. 그 딸이 보았던 마지막 아빠의 모습은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딸에 대한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 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딸 역시 목회자의 사모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시는지요? 오늘 시편 57편에 나왔던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굴이 아니에요. 다윗이 굴로 피했지만 그 굴이 궁극적인 피난처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다윗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요, 어떠한 장소나 어떤 물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바로 인격이신 분이에요. 누구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 말씀 1절을 보면서 이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57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마지막 부분 시편 57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몸소 일찍 깨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주의 긍휼이 커서 하늘들의 이름이여 주의 진리가 구름들에 이르기 때문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7절로 11절 말씀으로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7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 찬양은 마치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인 건짐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찬양입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요, 골리앗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왕자에 올랐다든지요,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든지 이런 일을 경험한 다윗의 입에서 나올 법한 고백이 지금 이 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찬양의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심한 긴장감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런 찬양이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참된 피난처를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참된 피난처가 되실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거든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신실함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물론 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한 감을 내가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영광들이 계속 내 삶에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참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나는 누군가를 참된 피난처로 인도해 줄 뿐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지만 내 자녀의 참된 피난처가 돼줄 수는 없습니다. 돼줄 수가 아니고 될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 내 자녀의 참된 피난처를 내가 돼주려고 한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잘못된 피난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모로서, 엄마와 아빠로서 올바른
임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임시 피난처요. 그럼 그 임시 피난처에 있는 동안 내 자녀들이 피난처가 이런 곳이구나. 따뜻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곳이구나. 그 임시 피난처를 통해서 그들이 참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요. 참된 피난처로 그들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요. 우리 모두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피난처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내 삶의 참된 피난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요. 갑작스런 아버님의 죽음, 장인어른의 죽음으로 당황스러웠지만 그 아버님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떠나심으로 모든 장례가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그 장지에 가서 제가 하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버님의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님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곳에 모였던 모든 가족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어떤 분이신지 말해줄 수 있어서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피난처를 의지하며 이 땅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과정인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을 참된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대대로 일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된 피난처를 두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지금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힘들면 어때요? 그렇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영원한 저 하늘에 천국이 있는데요. 하늘에 집이 있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상급이 나에게 쌓여주는데요. 주님 의지하면서 가십시오. 근데 죽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주님께서 또 이 땅 살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선한 것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피난처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참된 피난처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